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항상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주님 믿겠노라고, 주님만 신뢰하겠노라고, 주님 한 분밖에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 확증받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아내 일단 비교해 보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만 주님이셨나, 주님이 나에게 취하셔 갔을 때는, 빼앗아 갔었을 때 그래도 내 주님이신가, 욥과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욥의 그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바스하고 빌달하고 소발이 있었는데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고, 어떤 본연과 복을 바라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었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욥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불붙었던 게 이렇게 전반부였고요. 오늘은 27장부터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27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의 순전함, 자기는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제 욥은 세 친구들하고 논쟁 가운데서 이겼기 때문에 더 자신에 대한 순전함을 더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이제 지혜에 불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 12절. 그러나 12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에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이겼어도 요셉 자신도 지금 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장 과거 번영에 대한 회상이 나오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부르짖는 국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거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성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공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부유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욥에 대해서 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너는 고아를 돌보지 않았고 너는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고 오히려 뺏었어, 착취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장 현재 고난에 대한 탄식이 쭉 나옵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고백을 하고 있고요. 31장에 자기는 아직도 순전하다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긴 변호를 끝내면서 그 변호가 진실임을 서약하는 서명을 남기는 거죠. 자신의 순전함을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욥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자신의 말을 그칩니다.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자부하고 있었던 욥, 자신의 말조차 공경에 빠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잠히 있으면서 이후에 제시될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때 한 명이 더 나옵니다. 32장에 2절에 누가 나와요? 엘리후가 나와요. 지켜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났냐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란다. 내가 좀 어려가지고 말을 않고 있었는데 깝깝해서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사람이죠. 주로 이런 사람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 많죠.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횡설수설하는 중에 애매하게 막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자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이렇게 있고요.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4장 7, 8, 9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여러분 욥이 이러지 않았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친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을 뿐이에요. 네. 논지가 개념이 없습니다. 야 내가 대신 이야기할게.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샀어요. 이야기를 하려는데 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34장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정말 큰 실수를 하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자체를 거역했다 안 했다? 거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성경 중에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너무 말을 하는 건지 잘난 척을 다 하면서. 그래서 넘어가 버립시다. 38점으로. 읽으면서 한번 노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은 수면을 채워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38장에 우리 주님이 드디어 나오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아, 너는 요셉이라는 욥아, 요셉이라는 욥아, 너는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너는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항상 완전했다. 내가 너에게 주었든 빼앗든 간에 넌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근데 네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계속 따지고 물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냐? 하나님의 의가 틀어졌으냐? 그게 아니다. 난 네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당당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냐. 네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어때요? 아, 우리의 수준의 영적 신앙의 수준의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죠? 욥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적인 기복주의에 빠졌을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 먹을 것 때문에 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38장, 39장, 40장, 41장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인류 문학사의 어떤 작가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그 엘리후의 말은 숙면을 취하셨다면 이제 세수를 하고 나와서 입에 그 얼음을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4절 질문을 딱 때리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누가 너 말해봐라.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천유야 너 어디 있었냐? 말해봐라. 그럼 천유가 뭐라 그러죠? 자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럼 바다 물은 계속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일정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항상 치고 올라오는데 밀물 때 올라오는데 썰물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빠져나가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쭉 하십니다.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하냐면 나는 완전하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그걸 의심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거죠.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친구들 눈 곳간 들어가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어렸을 때 저 하나님 안 믿을 때 위에서 비 내리면 어메 심히 오심싸움 같다 막 이러지. 정말 그냥 하나님한테 너무 못할 소리를 많이 했어요. 내가 환난 때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욥이 지금으로 말하면 4,500년 전인데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면서 내가 환난 때의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걸 남겨놓았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면 16장 21절에 한 달란트 된 우박 34.2kg 된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날 이 환난 때와 어떻게 해요?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 성경은 정말 틀림없습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누가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를 누가 낳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31절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떼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하늘의 별자리예요. 별자리.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머물게 하겠느냐? 베풀게 하겠느냐? 너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지 알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우리가 글쎄요 지구가 저희도 고개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지구도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태양하고 지구의 사이는 딱 그 정도 거리를 왜 떼어놓은지 아냐? 앞으로 당기거나 앞으로 당기면 너희 타대 뒤지고 뒤로 밀면 어떻게 된다? 얼어 죽는다. 알긴 아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창조 세계와 이 질서 움직여 가시는 거 다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막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 하나님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곳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미물에게까지 손을 뻗치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물며 욥 너겠느냐. 39장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여러분 말이 그 힘이 많잖아요. 우리 자동차 그
그 이렇게 막 할 때 선전할 때 새로운 차 나오면 마력이 150마력이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150마력이다. 150마리의 말에 그 끄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히라. 여러분 그 이렇게 말해서 여기 갈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워지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앞쪽에서 보면 되게 은혜롭고 뒤에서 봐도 은혜로워요. 근데 저는 그때 한번 봤어요. 승마장 갔어요. 말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의 꼬리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그 꼬리를 한번 훅 들더라고요. 똥꼬가 그대로 보여요. 와, 이 말에 만약에 이 뒷꼬리가 없었다면 정말 뒤태가 가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알맞게 덮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날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이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뒷발로 맞습니다. 26절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르느냐. 아무것도 물지 않냐. 탐낙 날짐승의 지혜와 능력에도 못 미치는 인간인 네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장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듣기에 대답하리이까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욥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더 분을 내면서 성질 내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이제 기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선수로 세웠을 뿐이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5절에 40장 기억하고 계세요 친구들? 욥기 40장 15절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공룡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공룡이 나온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 공룡도 지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 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랬어요. 여러분 공룡 엄청 큰 공룡 보면 꼬리만 해도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곱게 뻗은 10m, 20m 되는 나무거든요. 꼬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공룡 꼬리가. 그리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힘이 좋고 힘센 공룡도 하나님이 야 너 죽을 때 됐다 일로 와 이러면 어쩐다고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죠. 네가 공룡을 감당할 수 있냐? 너 공룡도 감당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하냐? 지금 이러는 거죠. 그리고 41장 1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가 낚시를 리오하다. 그 아마 물 안에서 사는 공룡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어로도 해석을 했는데 공룡이 더 맞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요. 42장에 욥이 대답하여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욥의 세 친구 있죠?
그들한테 하죠. 내 종 요배의 말같이 너희는 옳지 못한 말을 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가서 내 종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0절 요비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 이게 이제 돈의 화폐 그 단위입니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의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이전에는 몇 마리였죠? 7,000이었죠. 낙타 6,000. 이전에는 3,000. 소 1,000결이. 예전에는 다 배니까.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16절 구후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여러분 이 욥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던 책입니다. 욥기가 분명히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하는 바가 있죠. 첫 번째, 이유 없는 경건, 즉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경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예요? 답은 예스라는 거죠. 욥이 증명한 것은 뭐냐면 번영과 무관한 경건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번영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과 무관할 때에만 정말 참 경건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경건한 자 곧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예스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고난받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제 수준에서 우리 넘어가.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제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질문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고난을 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주님 고난 가운데 제가 주님 붙들고 더 신뢰하고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주어진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탄의 주장이 완벽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답이 뭐죠? 예수죠. 왜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 하나님은 친히 욥에게 등장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셨어요. 많은 질문들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다시 화목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제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이전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개졌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 내가 뭐 잘못해서 불어닥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달게 받고, 근데 내가 정말 주의 길을 신실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저희 이사사부고 기도회 시작할래요. 월사 기도회 시작할래요. 주님 이 고난 가운데 토요일날 일단 모여서 말씀 기도를 시작할래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톡방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서에서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방법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번 일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 1000번 하느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헬리콥터 앞에 가가지고 선풍기 돌린다고 그런 지랄을 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참 우리가 지금 이때에
여기 유튜브 편집 됩니까? 그 지랄 이거 빼야 되는데. 제가 좀, 저 통으로 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 교회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욥기 읽으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